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신의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밥 주면 먹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보니까요, 이 자녀가 그 믿음 가운데 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정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부모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뭐 있어? 그냥 뭔가 이룬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내 꿈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래.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부모된 그 마음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이 자녀가 정말 그 비전 없이 꿈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마음 아프고 속상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부모와 자식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요, 제가 교회를 제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제가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그 갓난아기일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내가 그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인간은 내가 택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무수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창세 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또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또 이 교회의 지체로 섬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뜻, 그 태초에 세웠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런 정체성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헤매이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연재되었던 유명 이 만화의 내용입니다. 한 감자 가족이 있었어요. 감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꼬마 감자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듣더니 당근이지. 이 말을 듣고요, 이 꼬마 감자가 가출해 버렸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난 감자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라고? 그렇게 갓줄에서 고민하다가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번엔 그래,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 할머니 감자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감자 고향이요, 경상도 감자입니다. 경상도 출신 감자예요. 이 할머니 감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이야. 이 얘기를 듣고요, 이 꼬마 감자가 나 오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예화지만요, 이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감자면 감자인 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은 군인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군인이 군인답게 살아가야죠.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답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서 이 노고라는 단어의 그 언어의 뜻은요, 무거운 책임, 그리고 직업, 맡은 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은요, 직업도 그렇고 맡은 일도 그렇고 책임, 이 무거운 책임, 다 우리가 직업 무슨 맡은 일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다 각자마다에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은요,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것이 다인 것처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일 있어? 그냥 힘들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정답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내가 내일이 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비전도 없이 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나를 보면 도저히 택함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꽃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적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매주마다 이 교회 문을 들어오시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음은 열방을 향해 개척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개척돼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실 때마다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복음은 열방을 향해 개척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동산동에 꿈의 동산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끝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정말 제자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다시 세워진, 그래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꿈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복음은요, 단순히 구원의 메시지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잘했던 기억은 거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나무람을 받았고, 늘 손가락질 받았고, 늘 꼴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오면요, 손만 올려도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음치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그 삐뚤어진 자아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요, 그냥 집에 가서 방에 누우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저의 그 내면의 상처와 또 어려움들, 또 이런 모든 아픔들이 하나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그 과거의 모습을 벗어내고 이제 새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의 그 생명은요, 그냥 생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고 정말 내 마음이 그대로 과거랑 지금과 나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없으십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 또 여러분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또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요, 정말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요, 그 복음 앞에서 정말 복음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온 세대를 품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그 부모들, 무너졌던 부모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주고 모든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정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2명이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이 3명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냥 일반 다른 교회들 보면요, 아예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어린이 자체가 없다니까요. 중고생들이 없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온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부모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녀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꿈입니다. 이 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꿈을 주신 이유가요, 이 꿈을, 주신 이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적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신 그 사명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로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꿈의 동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1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섬기기 시작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한 1년 정도 섬기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요, 마치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탄생된다는 것은요, 아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태어나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치 어린아이, 아주 연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생명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이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이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산다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공동체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될 뿐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답게 여러분, 그 꿈을 바라보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